이게 이제 강좌 제목인데, 한 번은 성서에 맞추고 한 번은 정신분석에 맞추지만 그건 이제 같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서에 초점을 맞추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정신분석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런 이제 성서와 정신분석이 이게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다 교회는 다니시는 거죠. 네. 일단 그거를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존재적 여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 신앙인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너무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되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새하늘 새 땅을 향한다든가, 뭐 천국을 향해서 간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존재의 발달을 위해서 완전한 존재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 깊이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상실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죠. 성서에서는 동산을 잃어버렸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장소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장소적인 용어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거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말하면. 또 새로운 피조물에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존재의 변화,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거기에서 이제 전진만 하는 게 아니라 후퇴도 하고 탈락도 하고, 그래서 징계도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다. 정신분석도 역시 온전한 정신을 추구하는 거죠. 온전한 정신. 그래서 그것이 정신분석의 기법을 가지고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하는데,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깊고 아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갔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복 있는 거죠. 복 받는 거를 원하는 겁니다. 복 받는 거. 신명기서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그런 복 받는 거를 원하는데, 이 복 받는 거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첫째는 인격혁명입니다. 영성혁명. 영성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가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가 되고 영화의 수준까지 가는 거겠죠. 인격혁명.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제도혁명입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신자가 여기 안 계시지만, 천주교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시스템화 시킨 거죠. 말하자면 신앙을 시스템화 딱 돼 있기 때문에 개신교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언론 기관이 천주교의 비리는 잘 캐기 어렵게 돼 있어요. 사실 비판도 별로 안 하고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잘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언론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일반 언론에 다 알려지고 공개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시스템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 역동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또 시스템보다는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도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교리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생명이 진짜 얻어져야 되는 거죠. 생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천주교나 개신교의 문제점은 한쪽은 제도화에 빠져 있고, 개신교는 교리화에 빠져 있어서 교단마다 너무 분열을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리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분열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그 한계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저는 진단이 되는 것 같아요. 한계 상황까지 왔다.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다음 장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권세, 그 생명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특히 개신교회가 이 제자를 삼는 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양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양적 부흥이 질적 부흥으로, 질적 차원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는 상당히 소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거는 맞는데, 그것을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가 너무 커져서 이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의 교인들도 좀 다른 데도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운동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키는 것이 생명이 변하지 않고 지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고 위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달라져야만이 그 수준만큼만 지키고 또 행할 수가 있고 부작용이 안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은? 생명이 변하지 않았는데 막 행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작용이 생기고 위선이 된다는 거죠. 이 내면에서는 욕망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억지로 억압을 하고 겉으로 포장을 하고 그 점잖은 사람처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위선 밖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이 생명이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부흥이 안 되더라도 가시적인 부흥이 아니더라도 겉모양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 내면의 부흥, 내적 부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신앙의 문제는 크게 4가지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없으신 모양이다. 교회 신앙의 문제는 첫째는 가장 큰 문제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라는 건 글자대로 거룩하지 못하다, 분리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성경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문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속의 문화는 동산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산 안이나 동산 밖이나 구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언론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까지 전락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교회가 커지면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 다음에 2가지는 형식주의입니다. 이건 바리새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겉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능력이 없는 거죠. 위선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교회 밖에 또는 가정생활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세속주의나 형식주의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죠. 있는 만큼만 발휘할 수 있겠어요. 있는 게 생명의 세계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 말씀에 아주 그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 말씀보다는 그 천사들의 어떠한 사건, 뭐 방언을 한다든가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 말하는 그런 은사를 그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움직임이 종교 내에 그 많이 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우선되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먼저 강조가 되면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 수준에 갈 수가 있어요. 보편적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그 주관적인 그런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3가지고 4번째는 이제 맹탕, 무지.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예를 들면 오늘도 내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목회자가 어디 지방이더라고요. 목회자가 그
그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성폭행에 그냥 순순히 이렇게 따라갔다. 그게 유죄도 판결이 났더라고요. 재판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분별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진 않아요. 어떤 것이 사탄의 일이고 어떤 것이 그 진짜 주님의 일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다기보다는 거듭난 부분도 있지만 그 아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목사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고 신학교도 많이 참 그 질이 떨어졌고 총신대 그 사건도 있지만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그 세속화된 신학교에서 배출된 그 학생들이 그 우리들의 그 영혼을 관리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이 문제점이 나는 많다고 봐요. 정말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그 뭐 예를 들어 수술을 한다거나 진단을 한다거나 그 펄쩍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혼을 다루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신분석과 이 성서를 연결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 깨닫는 것은 머리로만 깨달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로 깨닫는 거는 하나의 그 의식적인 수준이고 이 무의식 수준, 영적인 수준에서의 생명이 변화가 오염된 무의식 세계가 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우리 그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 안에서 산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고 계속적으로 그 도전을 받고 씨름을 하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 어떠한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공부를 해도 그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그 생명력을 그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뭐냐면 이 강의는 제가 합니다. 강의를. 그럼 그 강의에 대한 내용에 관한 질문도 좋고 이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도 좋고 생활에 적용해서 나누는 거 해도 좋은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눔.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에 소그룹의 그 활동이 있지만 소그룹 활동이 진짜 생활 나눔까지 제대로 잘 되는 그 집단 상담처럼 제대로 잘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인도하는 사람이 그 어떤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틀을 분명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이 틀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강의. 자, 한번 내가 볼게요. 교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이 가르치는 사람은 이 교리의 틀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가르치는 사람이 이 교리의 틀을 넘어서면은 이단으로 정죄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교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 생명을 교리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간증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단 시비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간증을 했는데 이단 감동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생활 간증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여기서도 확인이 된단 말이죠. 예수 증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명으로 해야 돼요. 이 생명을 표현한다는 것은 언어나 말로도 표현하고 생활 자체로도 표현하는 거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산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제사. 그렇죠? 산제사라고 알고 있다.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의식으로서의 그 예배라고 한다면은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이것이 진짜 예배, 영적 예배. 생활 속에 생활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이면은 죽음이에요.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게 매일매일 죽어야만이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이 체험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어야지.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딴 거 아니잖아요. 자아잖아요. 자아. 그렇죠? 자아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학에서도 나와요. 정신분석학에서도 이 심리학이 여러분 보지만 자아심리학이 있어요. 자아심리학. 이 자아심리학에서는 자아가 강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심리학이에요. 근데 이게 성서적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심리학이에요. 자아심리학이 아니고 이 무의식의 주체가 있거든요. 이 무의식의 주체라는 거는 아이가, 잘 들어보세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이 세상 질서에 적응을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적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질서가 아이에게 침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엄마가 어떤 엄마냐에 따라서 또 엄마 말고 아버지, 또 말고 스승, 또 말고 친구, 사회 이렇게 되죠. 이런 질서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죠. 선행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질서가 아이에게 침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이 정답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답으로 알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한참 후에 이 아이가 이 세상 질서에 대해서 깨닫고 났을 때에는 이미 자기를 점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 무의식. 사실 이것도 자기 무의식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만 알죠. 보통 사람은 이 자기의 자아 갖고 살아요. 자아. 근데 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나 자기 스스로에게도 충돌이 일어나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은 이 타자들로 점령이 됐거든요. 타자. 이 타자의 세계라고 보면 돼요. 이 타자. 타자의 질서가 무의식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강하면 이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바다에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배웠을 거예요. 여기 빙산에 나온 부분이고 여기 뒤에 부분. 근데 그 표현보다는 섬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섬. 이렇게 섬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섬은 이렇게
물 위로 수면 위로 나온 부분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그러고 이 밑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무의식이라고 된다고요. 그 빙산이 아니고 섬. 이 섬의 맨 밑바닥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이 수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말하는 왜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원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더 훨씬 타당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의식 수준 밑바닥에서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그 하나님이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다 이거야, 하나. 이 겉으로는 가까이 달라요. 개성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 한국, 북한 다 달라요. 근데 내려갈수록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 무의식 세계를 타자의 세계나 무의식 세계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의 이론이면서 또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듭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지식으로 말하면 저 무의식의 세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이 여기가 이렇게 지성소, 성소, 여기 뭐 성마당 이렇게 하면 여기 뭐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여기 뭐 물두멍이 있고 여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 떡상이 있고 뭐 등대가 있고 뭐 또 뭐 있죠? 뭐 떡상,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법궤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의미. 이게 우리의 그 심층으로 따지면은 이게 말하자면 지성소가 무의식의 제일 밑바닥인 거예요. 네? 무의식의 제일 밑바닥. 여기가 휘장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저기를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 사단이 점령하느냐? 그리스도가 점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전부가 아니고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다. 근데 이 영의 세계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이니까 그런 거 하고. 그래서 다음 한번 장 넘겨보세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적 여정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성경이 무슨 책이다라고 얘기한 게 많이 있어요. 책에, 신학적인 책에. 근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존재적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적 여정. 개인이나 단체나 인류 전체에 더 나은 번향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다음에 넘겨주세요. 창조의 3단계라고 있습니다. 창조는 3번 창조돼야 됩니다. 인간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3번 창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수면에 신이.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큰 타락의 사건이 있었어요.
특히 그 천사들의 타락. 그래서 2절의 상태로 전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의 상태에서 다시 창조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거를 재창조라고 합니다. 재창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거를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가장 정통적인 견해예요. 이 목사님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무에서 유를 창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안 하면은 그 2절이 설명이 안 돼요. 그 2절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상황이죠. 상태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저는 이해할 때 약간 연역법? 아니다 참 기납법식으로 먼저 딱 전제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질서를,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코스모스.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서 그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세 개로 안 가르치고 이 두 개로만 가르쳐요. 창조가 두 번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1장 2절을 설명을 명쾌하고 합리적으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그게 무의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3단계가 돼야 되는데, 사람도 흙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생기가 빠져버리면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그건 뭐예요? 그냥 동물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수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이라는 뜻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는 하나님의 수음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것을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 이 정신분석이나 이 상담학에서도 결국 하는 게 뭐냐면요, 온전한 건강한 사람.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일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개인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조금 철이 들면은 공적인, 퍼블릭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나치게 사적인 차원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게 영향력이 얼마 없을 때는 이 프라이빗 강조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향력이 강하면 강하고 힘이 세지고 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요, 그것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퍼블릭, 이것은 나한테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그 기준을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하나 더 한 단계 나가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적인 생명이 있고, 공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3단계로. 쉽게, 아주 쉬운 얘기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이 죽었어. 성경에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엄마가, 부모가 이 사적인 삶에 매몰돼 있을 때는요, 그 사건이 무지무지하게 견딜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더 큰 생명의 공적인 생명 세계가 있다. 영생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삼으면 그 죽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관점에서 풀어 나가지 않으면 풀려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풀려집니다. 치유가 안 돼요. 내가 딸이 죽었는데 그 딸과의 그 애착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애착이 있고 나와 동일시 돼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치유가 되고 합리적으로 극복이 되려면 이 생명, 사적인 생명과 공적인 생명과 더 깊은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에서 이해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의식 세계에서 체득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나 그러한 큰 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그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트라우마의 그 심리적 상처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세월호고 이제 지겹지도 않냐? 그만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그 능력이 달라요. 심리적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탁 다윗 왕처럼 탁 털어버리고 아들이 죽으니까 탁 털어버리고 자기 업무에 집중하잖아요. 예? 이건 이제 끝났다.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애를 썼는데 애가 죽었으니 이건 뭐 방법 없다. 내가 손 털고 밥 먹는 거예요. 예?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영적 능력이, 심리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탓을 해서는 안 되죠. 이 세계가 이해될 수 있게끔 같이 머물러주고, 가장 중요한 게 함께 머물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상담가로서는. 상담가가 크게 뭐 할 일이 없어요. 같이 머물러주고 그 사람의 불안을 이렇게 담아주고, 내가 대신 담아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불평불만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심리적으로 잘 소화해서 죽을 만들어서, 음식으로 따지면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죽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 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1절. 그러면은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체라고, 무의식적으로 보면 전체라고 했죠. 하나님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겠죠? 하나님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여기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 밖에 창조한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다가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안에다가 창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신학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이거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것 같은데. 피조물이? 안에 있는 게 맞나? 안에 있다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세계 안에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으네요. 밖에 보면 말하다. 이게 하나님은 전체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시켜요. 네? 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시킴으로써 이 피조물의 창조물이, 말하자면 창조물이 자유가 생긴다고도 보는 거죠. 이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부부가 사는데 아버지가 모든 게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 그러면은
그 엄마가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헐렁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헐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라고 하면요.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실제가 아니라 표상입니다. 표상.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글을 써도 이 표상에 불과하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표상과 실제를 혼돈하면은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이 처남이 죽었어요. 응? 처남이 죽었다고 실제. 그 박사학위 받다가 미국에서 뭐 이렇게 바이러스 침투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우리 애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생사 화복을 다 관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발생시키느냐. 그거 모르는 은폐되어 있고 모르는 하나님. 이 표상은 계시된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굳이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 계시된 하나님만 되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계시된 하나님 말고 모르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은폐된 하나님. 이것은 표준화 시킬 수가 없어요. 표준화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된 하나님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이 새 삶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체험하고 당했을 때, 상처를 당했을 때 또는 불안할 때 이러한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존재 발달, 존재 업그레이드에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여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이 상처와 불안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일생에서. 우리 삶에서 이 상처도 하나도 없고 불안도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불안이고 상실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상실과 불안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 이걸 디딤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나에게 있는 가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전제적 여정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담학에서도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상담학도. 그 이제 구체적인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서서히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하늘들을 지었다 하는 거는 이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 조이는 공간 허공의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존재적 여정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영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 천사들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대로 흙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땅에 소속된 모든 것은 흙입니다. 사람도 흙이고 식물도 흙이고 동물도 흙이고 다 흙이에요. 이 영적 존재들 아닌 것은 다 흙입니다. 흙에,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영적 존재들과 땅, 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재료가. 그러니까 원재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낳았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 하나님이 왜 낳았느냐고 하면은 그냥 창조했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엄마가 애를 낳은 것처럼 이렇게 창조물을 낳았어요. 자기 제안을 통해서, 자기 자유나 자기의 시간이나 피땀을 흘려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창조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해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자기 제한이거든요. 극도의 자기 제한. 극도의 자기 제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자기를 제한하는 사람하고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 있는 건데, 사실은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난센스 같은 거죠. 난센스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31살 때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31살 때 여자가 정신분열증에 걸렸어요. 정신분열증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장에 가면 시장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교회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못 만나. 다 자기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러니까요. 그게 정신분열증의 현상이 처음 현상. 근데 이 남편이 26년 동안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애도 못 낳았어. 근데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걸렸는지, 그거는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거 이혼해도 그만이지만,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큰 작용을 한 거다. 이런 간증을 해서 이제 제가 들은 건데,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있느냐 하고, 기도원에 가서 겨울에 혼자서 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 자기 딱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예수가 어찌하여 하나님 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 심정으로 자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뭐 기도하다가 다 지쳐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산에서 이제 다 내려와서 하루 있다가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자기하고 유사한 상황인데 그 사람은 빵빵 웃고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쫓아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살게 됐다. 그분이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지만 여기 한번 오신다고 그 얘기는 그랬어요. 한번 와서 간증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모임을 위해서 여기 강남에 무슨 법원에 그 행정사무관 그런 직책이 있다고 그래야 돼?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동안은 그분이 이혼자만 상대를 했는데 놀라운 게 상담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혼 상담 그 화해 조정 하잖아요 법원에서. 그 화해 조정을 하면 박사급 상담가들이 해도 화해 조정이 15%를 넘지를 못한대요. 15%가 평균적으로. 그게 막 싸우는 상태이고 재산 분할이고 뭐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화해를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15% 이상이 넘지가 않는데 자기가 4년 동안 평균이 70%였고 한때는 95%까지 갔었던 거예요. 이 상담하고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를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걸 겪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그걸 극복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생겼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지. 그 공감할 수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여기 와서 특강 한번 간증 한번 특강 한번 해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 리얼하게 그분 얘기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아주 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부님은 정신병이 나은 거예요? 네? 안 났죠. 지금까지도 안 났어요. 그건 내가 확인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산다니까요, 둘이서.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을 너무나도 의지를 해요. 남편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지만 그 남자가 하여간 그래서 이 남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자기가 조금 이해가 된다.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어요. 불평불만 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 앞에서 다 입을 다물어요. 저도 이게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화된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화됐다는 거는 오리지널 예수는 있는 건 옛날에 나타나셨던 분이고 그분의 부활 생명, 새 생명, 새 생명이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전이가 돼서 내가 작은 예수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분 얘기가 그렇듯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특히 신약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그 불렀을 때요 사실 아주 그 곤란한 상황에서 불렀지 그 뭐 잘 먹고 잘 살 때 불러온 게 아니야. 왜냐면 잘 먹고 잘 살 때 부르면 누가 말 듣겠어요? 안 듣죠. 갈 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타치 하시는 게 효과가 있지. 근데 이게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권자 아까 얘기하는 여기 이 자가 아니고 이 주체가 타자라고 하는 거가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인생의 주인은 타자다. 근데 이 타자가 진짜 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타자. 어차피 인간은요, 저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든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점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영이 세 가지 영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이 이 나의 무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을 누가 점령하느냐가 이게 사실은 생명의 원리라고 보면 돼요. 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점령한 상태에서 이 사탄이 점령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동산 밖으로 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동산 밖의 그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에서. 그 바벨론의 역사. 근데 그 바벨론의 역사가 계속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가다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벨탑이 이게 쌓는 게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게 흩어지는 거로 축복으로 나와요.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이 땅에 편만해서 충만해가지고 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탑을 쭉 쌓는 거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인가 보면 다 흐트러뜨리잖아요. 그 흐트러치는 사건이 심판의 사건이지만 그 심판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원리도 똑같아. 십자가가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이면은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학문의 논리는 도대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정신분석에서 조금은 이거를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뭐 따라오지는 못하는데 이게 이제 변형적 내재화라고 그래가지고 최적의 좌절, 변형 내재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 들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자, 다음 넘기시죠. 제가 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시 반.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읽어보세요. 만유는 인간을 위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합니다. 만유는 인간이 주관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주관합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경륜입니다. 이거를 이제 잊어먹었고 또 잊어먹었고 당연한 걸 생각하는 거죠. 만유는 인간을 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만유 중에 꼭 포함되어 시켜야 될 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원래 탄생을 만들어진 건데 이 천사적인 존재들이 타락을 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지은 것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사까지도. 현실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이유는 타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 이 천사적 존재들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까 그 제가 사례로 얘기했던 그분처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애가 없으니까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렇게 일요일도 보니까 그 자기 수은이라고 그래야 돼요. 속이라고 그러던가 그 추어탕 밥을 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오늘 나한테 넘겨줬어요. 내가 이제 나보고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해서 갔더니 나한테 카톡에 메시지가 왔어요.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어. 얼굴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여기 관계도 점점 깊어지고 그러면요. 사실은 이런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관계가 되면 최고인 거야. 그 혈육을, 이게 그 혈육을 넘어서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잖아요. 응? 영적인 가족. 응?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해?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고아, 이혼자, 진짜 가족이 없이 외로운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좀 분위기를 배척을 하는 분위기가 있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모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고 흑인은 흑인끼리 모이고 백인은 백인끼리 모이고 그런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잘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딱 두 가지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는 진실하다. 또 하나는 순종을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한테는 저항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분별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이 하나님적인 거고 어떤 것이 반 하나님적인 것이냐. 이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이 참 미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목자 소리는 잘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지 어느 한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어느 한 목사의 어느 한 교회의 양이 아니에요. 그 목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일 뿐이에요.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분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생명력이 생기면 그냥 본능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원리.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땅. 혼돈, 공허, 깊은 흑암, 물에 덮여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배회하심.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 이 땅이 좋다 그러면은 이게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땅이 물에 덮여 있어. 그 하나님은 이게 수면 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면 위를 혼자서 외롭게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땅이 아담이고 하나님의 영은 이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연합. 그 연합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완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아주 카오스. 네? 카오스상. 네. 혼돈. 이 부정적이고 흑암이 깊고 이 물이 땅을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강처럼 이렇게 흘러서 땅을 풍요롭게 하는 수준에서 멈춰야 되는 거지 물이 덮치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이 바다가 사탄의 그 장소입니다. 바다. 그래서 홍수로 덮어버렸잖아요. 노아할 때도. 그 다음에 본래 자리 이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본래 자리 이탈. 한 생명의 집에서 가출, 하나된 전체 거부, 거짓 자기, 나 너의 공존, 기반 상실, 자아와 주체의 혼돈. 자, 여기서 아까 자아와 주체의 혼돈을 제가 설명했죠.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 무의식의 세계를 말하자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의 세계는 실제 있는 건데, 실제 하는 건데, 그 무의식의 세계를 무시하다 보니까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탈된 거죠. 그 본래 자리는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무의식에서 맨 밑바닥, 그 섬을 얘기했죠. 섬의 마지막 밑바닥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에요. 근데 한 생명인데 거기서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동산에서 쫓겨난 거랑 똑같아요. 동산에서 쫓겨났다. 한 생명인데 집을 나섰다. 가출했다. 그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그 탕자가 집을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래서 하나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단체 생활에서 이 튀는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왜? 하나 되는 걸 거부하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그래요. 거기서 존재감을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그렇게 해서 나타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감은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자기와 거짓자기에서 그 거짓자기가 팽창하게 돼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그 거짓자기가 팽창하고 진짜 참자기는 저기 밑바닥에 숨겨져 있고 은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풍선 터지시 터져버려요. 분열이 돼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존 기반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본래 자리 이탈이다. 인간이 범죄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자기 자리, 제자리를 이탈했다. 제자리를 찾는 것이 이게 급선무예요. 제자리. 내 자리가 어디냐? 내 자리가 어딘 것 같아요? 인간의 자리가 어딘 것 같아요? 선생님. 내 자리. 하나님 안에. 응? 하나님 안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내 자리가 하나님 안에 다 있죠. 누구라도. 하나님이 전체니까. 시편 8장인가?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다윗이 고백하기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우리가 피조물보다는 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만물 그런 것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그 아까 설명한 거 네. 사람의 위치. 네. 또 선생님은 제자리요? 인간의 제자리. 그것 때문에 왔는데 완전한 존재 아까 그 발달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그 자리가 아닐까. 이 지금 그 우리들의 문제는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 업적주의. 이 사회는 업적주의를 굉장히 강조해요. 업적이 없으면 죽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 업적주의, 쉽게 해서 율법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행함. 이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 행함이 저절로 되는 거를 원해요. 저절로. 이거 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하는 거에 가까워요. 제가 이곳을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저절로 하는 거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다른 목적이 없이 그냥 이것이 내 할 일이고 난 즐겁고 이걸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생명력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즐거움 그런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회사에서 할 때 그게 저절로 하는 사람보다는 뭐 다른 거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뭐 봉급을 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출근을 9시까지 규정이 되시니까 9시 꼭 가야 되니까 출근을 하는 거고. 응? 이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업적주의가 아니고 저절로 하려면은 그 위치,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제자리에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건 그 생명 자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사이로 풀이 이렇게 딱 그 틈새로 막 이렇게 나는 거.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런 생명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제자리가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제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를 명확하게 알면 되는데 우리는 흙입니다. 흙. 흙이라는 건 뭐죠? 더스트, 먼지의 뭉침. 흙은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흙이 안 되려고 하는, 사탄은 우리 보고 흙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뭐예요? 남보다 앞서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대열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대열에서 억지로라도 탈락된 사람, 그래갖고 막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죽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리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성경이 얘기해요. 역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당하기 전에 제자리를 찾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 새 생명이죠. 이 부활 생명입니다. 근데 부활을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죽지가 않았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는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할 때는 단번에 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는 거예요. 천천히 죽어. 이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도한다. 애도한다는 거는 떠나보내는 거죠. 이 A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살아있어. 아직 그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 애착을 떠나보내면 이제 정리가 돼서 B나 C나 D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를 사랑을 했어요. 어떤 여자가 A를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어요. 웬 날벼락이야. 원망하고 뭐 이 사람이. 근데 시간이 가면 이 마음에서 지워져. 한 3년 5년 되니까 아유 나도 살아야지. B, C, D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도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애도 과정. 떠나보내는 과정.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애착을 갖고 있었던 세상, 목적주의, 잘못된 삶의 태도, 이런 거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만큼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만큼. 그리고 버려지지 않겠죠. 그래서 복음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3장 15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선생님. 요 16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15절이 더 중요해요. 15절. 죽는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노뱀 장대에 노뱀에 높이 들리는데 그걸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라. 보는 것이 비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 새 생명,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애착됐던 것이 죽고 새 생명이 되는 것인지는 설명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는데, 그 정신분석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동일시. 바라보면 동일시가 생겨요. 바라보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동일시를 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바라봐야지 동일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는 동일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애가 제일 처음 동일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거든요. 그 엄마를 잘못 만나면 걔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본 게 동일시 대상이거든. 이게 동일시 대상이 살면서 계속 바뀌어요. 예? 바뀐다고. 이게 동일시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일시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되느냐? 원형, 나의 원형, 인간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 예수, 여기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신분석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감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난 정확하다고 봐요. 바라봄의 법칙, 동일시. 그러니까 자꾸 보고 듣고 하는 거 외에는 무의식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2개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다음 2개만. 그냥 또 읽어주세요. 큰 물에 잠긴 땅, 드러난 물, 식물에 자라는 땅, 새들과 물고기가 나는 땅, 동물들이 뛰고 달리는 땅, 사람이 창조된 땅. 이거 이제 창조의 과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큰 물에 잠긴 땅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어? 땅이 사람이니까. 근데 묻이 드러났어요. 이제 묻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좀 숨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식물이 자라났어. 이 얘기는 생명이 이제 사람이 생명이 이게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들과 물고기가 나는 땅, 이거는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뛰고 달리는 땅은 이건 이제 생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느끼는 단계야.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이 그 믿는 자, 예? 진짜 생명, 인간이 마지막 날에 탄생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끝나고 비로소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안식입니다. 안식. 흔한 거.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쉬고. 근데 그 안식이 어디에서 안식을 할 수 있다? 연합에서, 하나님과의 영과의 연합에서 안식이 가능하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창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쉬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쉬어야만이, 사람이 쉴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도 쉬어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와 정신분석의 만남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게 성서도 그렇고 정신분석도 그렇고 토킹 큐어입니다. 토킹 큐어가 뭐죠? 토킹 큐어. 토킹 큐어. 말 치료. 이게 성경도 이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이 정신분석도 이 말 치료예요. 다른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담가가 이 말로 치료하는 거예요. 토킹 큐어. 거기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은 올바른 인간, 그 안식을 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그림, 요 삼각관계, 요걸 상담가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삼각관계.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담은 타락한 존재죠.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하면 구약적인 인격입니다. 구약적인 인격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적인 인격은.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구약적인 수준에 있는 거예요. 만나를 주십시오. 우리 애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애가 사고가 났는데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구하는 것. 이것이 구약적인 인격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적인 인격 수준은 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구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종말론적 인격은 뭐냐? 하나님과 나가 연합된 상태예요. 연합. 딱 연합이 되어버렸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이 진짜 치료자라고 상담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치료자가 상담자도 치료하고 내담자도 치료합니다. 근데 내담자는 대개가 자기애적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아가 강하단 말이에요. 자아를 어떻게, 자아가 망가졌을 때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불안이 있을 때 상담하러 오고 상처가 있을 때 상담하러 오지 그냥은 안 와요. 그러면서 뭐를 회복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아를 회복하게 되면은 치료 같은 거가 일어나는 거지 진짜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먼저 그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진짜 생명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내담자와의 대화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신부의, 성경에서 신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남성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이 관계를 먼저 아셔야 돼요. 진짜 치유자는 절대자 또는 진리 그 자체이다. 이거는 상담하게 나오질 않아요.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을 보고 정신분석과 같이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 상담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자기애적 애착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을 이게 치료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아심리학에서. 락강 심리학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락강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성경하고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의식의 주체, 저기를 누가 점령하느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락강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그림 하나 더 있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림이 그 그림 보이세요? 어? 그림 보이죠? 거기 보면은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담학에서는 일상생활, 일상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건강한 수준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훨씬 더 높아.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그걸 잘 듣고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권세 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거를 상담에게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재료들이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고 곳간에 많이 있는데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집주인처럼 유능한 상담가가 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요 인격화가 돼야 돼요. 이론을 공부해서 이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성경 구절이 탁탁탁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게 완전히 소화돼 가지고 인격화가 되면 그거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성적 몰두라고 그럽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질문 같은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시간 좀 하고 모성적 몰두. 이 여자분들은 금방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애를 낳으면은 뭐 거의 뭐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한 1년 정도는 그 엄마와 아이가
심리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아이가 무슨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 그럼 왜 그러냐면 모성적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성적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가와 내담자는 이런 모성적 몰두를 하는 관계가 아까 그 집주인 같은 사람이라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조를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정신분석적으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석책에 보면 뭐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이고 뭐 그래서 그거를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 정도야. 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이 치료에 관한 이론과 실제가 인격화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내담자가 말 한마디 뭐 이렇게 신음 한마디 하면 그 이거 필요한 게 이거구나. 몰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성적 몰두라고.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이니까 이